또 때로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또 누구와 그와 같은 복된 사역을 함께 하셨을까? 이런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그 신분과 또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들이지요.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답을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어떤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3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굉장히 예수님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루 다니셨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움직이셨을 때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그 계획,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후반부에 갔을 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그 안에서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는가 가만히 봤더니 세 가지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회당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시며, 교육이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뭐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포하시는 사역, 또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잘 우리에게 요약해 준 바가 있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결국 복음 전파와 교육, 그리고 치유 사역, 또 회복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을까? 이어지는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특별히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무리를 보셨다, 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몇몇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 마음으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특별한 행동들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14절이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똑같이 그렇게 보시고 그 무리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시는 대로 나아가고요.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니까 무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무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많은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죽은 아들로 울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를, 지금 장례식 가운데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어서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또는 뭐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비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환영하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그것을 통해서 용서와 또 회복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이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음이 닿는 그 연약하고 약하고 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다시요, 그 마음이 닿는 연약하고 약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 반드시 회복과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그런 영적인 상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이어서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힘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자로서 그 무리의 영적인 상태, 그 현 주소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먹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목자로서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은 복된 그런 생명의 사역을 그냥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0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그런데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일, 그거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그것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인데, 그와 같은 권능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셔서, 부어주셔서, 위임하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2절과 4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눠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또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많은 그런 복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야, 이제 너희들이 가진 힘 있잖아, 지혜 있잖아, 여태까지 쌓아온 실력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잘 발휘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제자에 맞게, 또 다른 직분자라고 한다면 직분에 맞게, 또 어떤 봉사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봉사에 맞는 그 필요한 은혜, 능력, 그 지혜,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봤더니 내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나서 그
사역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과 기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와 같은 기사,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면서 또 보여주면서 능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증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분이나 봉사자로 우리도 부르셨다면 합당한 능력을 뭐 해달라고요?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서 보게 되면 추수할 일은 참 많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비해서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주셔서 사용해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풍족해서 할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곳곳마다 일꾼이 적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들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곳에 가보면 일에 비해서 일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봉사하는 일로 혹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수많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봉사자를 부르셔서 그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감당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뉴질랜드 땅에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 주신 것은 또 교회로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감당할 일이 있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회복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복에 중점을 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았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그와 같은 회복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도 회복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복의 사역에 중점을 두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또 모임을 가지든 우리가 또 여러 또 만남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도움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또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와 같은 복된 회복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회복의 사역으로 2025년도에도 복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들 속에서 사역들 속에서 능히 잘 감당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